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처음부터 난 괜찮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도 희망의 빛으로 찾아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두렵고 힘듭니다. 게다가 지난 50년 이상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적인 위기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의 문제, 그리고 현장에 모여서 예배할 수조차 없는 예배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실지 알아서도 힘들고, 현실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힘들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기에,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부족함을 알기에 마음은 더 무겁죠. 그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여러분, 오늘 정말 가장 어렵고 어둠의 한복판에서 삶을 시작하는,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는, 맡겨주신 사명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아버지 아하스의 온갖 어리석은 일들과 악행으로 나라의 경제, 군사, 신앙의 모든 면이 초토화됐어요.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25살의 나이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전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9장 2절 말씀 우리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가장 큽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연약함과 환경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난제와 장애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건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역대하 28장 22절 말씀 오늘 함께 읽지 않았는데 우리 잠깐 뒤로 돌아가서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성경의 평가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곤고할 때에, 여러분, 우리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통당할 때, 환경과 현실의 문제로 흔들릴 때 그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낙인 찍는다기보다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 묵상하는데 그냥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땐 하나님이 더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심에서도 벗어나고 우선순위가 흔들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하스 왕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위기에 넘어지죠. 환경과 상황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진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를 붙잡고서 모든 흔들리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한복판에 이 팬데믹의 현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그의 선택은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여러분, 첫째 해 첫째 달이란 조금 더 부연하면 그가 왕위에 오르던 첫째 해 첫째 달에, 즉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에게는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 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전문을 다시 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온전한 회개, 온전한 예배.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하죠. 그동안 훼손되고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다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걸 붙잡고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목회가 고통스러워지고 또 제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면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질,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것, 타협하게 되는 것, 거기에 흔들림이 찾아오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제 마음으로는 따르고 있지 않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했다면 다 죽어나갈 사람들이에요. 주신 사명 허투루 생각하고 다 흔들릴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당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봤잖아요. 강대국 아수르와 조약도 맺고 조공도 바치고 세상에 좋다는 방법, 힘 있는 방법, 능력 있는 방법, 성공한다는 지름길들, 온갖 방법 다 동원했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정말 큰 문제는 군대와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이 막히고 농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보다 중요한 것, 아니 진짜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뭐 했냐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 드나드는 모든 문을 걸어 잠갔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등불을 껐고, 죄인된 우리가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물 드리는 삶,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스스로 꺾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 고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온갖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이야기면서 함께 동역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 온 백성, 우리 신세계 공동체는 우리 모두,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우리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합시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가운데 오늘 이 남유다에는 이것이 건물로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셔서 어디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전을 지어 봉헌한다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하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건물을 지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이미 솔로몬 때부터 건물을 넘어서는 영적인 성전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자. 12절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일지라도 마음에 뜨거운 것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비전의 사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비전의 사람,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서 주의 전을 그리워하고,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저는 그런 표현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젊었을 때 예수 정말 잘 믿고 가슴 뜨거웠을 때 일주일이 그렇게 길더래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그날이 오질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막 떨어지면 아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또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더래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전 정말 그런 고백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 마음을 나눈 거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레위인들과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마음을 나눈 제사장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혼자만 은혜 받으러 가지 않고, 사명 감당하러 가지 않고 동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성경의 방법은 언제나
함께해요.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맡겨진 일, 그 역할은 다를 수 있어도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놓고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 버립니다. 더럽혀진 것을 분명히 보고 그냥 아파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끌어내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 기구와 성전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수리하고 닦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전 전체와 번제단 그리고 그곳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6일 동안 정리됐습니다. 근데 아마 날마다 울음바다였을 것이에요. 저는 이 과정 하나하나 마음을 찢으며 드리는 온전한 회개로 읽혔습니다. 그들이 재를 뿌리고 옷은 찢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럼 마음을 찢어 드리는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더럽혀진지 몰랐어요.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서 황폐해진 자기의 내면을 보는 것이죠. 겉모습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거나 아니면 세상 방법, 유행하는 방법, 성공의 방법 쫓아가면 잘 살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자기의 영적인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닦아내는 거죠. 눈물로 닦아내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넘쳐 흐르면서 주님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은혜입니다. 이미 더럽혀진 것인데 이미 더럽혀졌잖아요. 그럼 무너뜨려야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 대림절기를 왜 기쁨으로 준비합니까? 희망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연약한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성전 전체와 그 안의 기물 하나하나를 보며 다시 정리되고 다시 그 역할을 하고 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가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 하나 없는 어린 양일 수 있습니까? 그걸로 이미 우리의 삶은 사실은 정해진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렇게 나의 더러워진 것을 눈물로 마음을 찢으면서 직시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규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나를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 바보셔요? 이렇게 더럽고 망가졌는데 나를 또 사랑하신다고요? 내게 또 기회를 주신다고요? 괜찮다고요? 하나님 제정신이신 거세요? 정말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은혜 감당할 수 없어서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성전 현장 예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교육자들이랑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와서 계시면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무 힘이 나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싶고 환경도 상황도 어려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 장소라도 편하게 진짜 찬양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너무 커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고백했던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성전될 수 있다는 믿음, 성령님 오늘 내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주셨다고 믿고서 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광고에 성탄절 키트라는 이름의 광고가 나갔습니다. 모든 가정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고 많은 건 드리지 못하지만 3세대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전야에 우리 집을 한번 꾸며보자. 온라인으로 마음도 준비하고 장식도 하고 감사와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카드도 쓰면서 그냥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 같이 마음 모아준 교육자들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의미를 담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성전되지 않고서는 우리 늘 현장 예배만 그리워하며 오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나를 합리화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망가지고 깨지고 더럽혀진 나를 이들처럼 16일 동안 기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 자체를,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봉헌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신세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절 보면 성전이 깨끗하게 준비되었어요. 그때 제사하러 올라갑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장소, 마음이 준비되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나의 성전이 준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을 은혜를 갈망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마음이 준비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와 1대1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제사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리더들이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한 거예요. 그들이 준비돼야 이 시대엔 다른 온 백성이 예배하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쫓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재물을 완전히 태워 번제를 드렸죠. 그러는 동안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원래 맡겨진 사명,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자 온 회중이 기뻐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말로 형언기 어려운 찬양과 감격이 쏟아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시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재봉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받아주세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했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유대인들이 오늘 이 준비 없이 제사한다고, 성전에 모였다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사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받아달라고 봉헌 드리는 것이죠.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봉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사랑하시죠. 만나주시죠. 회복의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역대하 29장 31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여러분, 이제 정결케 되었으니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허락된 것입니다. 길이 열렸어요. 그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들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히스기야 왕하고 제사장하고 레위인들하고 참 제물도 드리고 예배 잘 드리네 은혜롭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만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무속신앙의 전통 속에서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무당이 구슬하는 거죠. 나와 상관없어요. 신은 무당이 달래는 거예요. 관계는 무당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난 결과만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굿하는 거 보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예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여러분, 결코 액수나 분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드리죠. 얼마나 감격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렸는지 그 제물을 처리하는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래요. 근데 사실 말씀을 꼼꼼히 보면 이 제물의 숫자는 솔로몬이 봉헌하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요. 근데 역대하 기자는 이것을 어마어마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증언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오늘 바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재봉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역대하 2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는요 내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 절차대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려진 거죠. 그렇게 예배하자 그날에 왕과 온 백성이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지금 유다는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황폐해진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돼요.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나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성도에게 예배는 우선순위죠. 타협할 수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숙제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회복되는 전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길을 열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인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순서대로.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체가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갑자기 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죠. 완전히 황폐해져서 그냥 한 대 치고 심판하면 아주 속 시원하고 끝나고 쉬울 텐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다의 회복을 기대하며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시죠.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 우리도 다시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코로나19로 물질과 건강,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위기죠. 지금 일터를 생각하기에만도 우리 마음과 시간은 모자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갈 때 정말 평안한가 물으시는 것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죠. 그 염려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 좀 나을 텐데 그것조차 막혔고, 온라인 예배 우리가 계속 드렸잖아요. 1년 동안 드렸잖아요. 집중이 되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멈춰 있는 것으로 핑계 댈 수 있냐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다시 길을 열어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핵심과 우선순위를 점검시켜 주고 계시죠. 나의 성전을 준비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결케, 다시 회개가 먼저 마음을 찢고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짧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모아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성전의 문을 열어라. 다시 정결케 할 시간이다. 환경과 상황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예비되었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내가 성전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구별하고 버리고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내야 될 때라고, 희망의 빛으로 오셔서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현장이 아니라도 기뻐 뛰며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이 성전되었습니다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의 모든 연약함, 두려운 마음, 부족한 마음, 어려웠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